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제일 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효도하라 아무리 말해도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십니다. 참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으십시오.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한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나?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교회 뒤편으로 이렇게 찬양되실 쪽 오다 보면 여기가 동양이어 동쪽으로 해가 져요. 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서는 해가 안 지는데, 그 추운 겨울, 한 지난주, 지지난주도 굉장히 추웠잖아요. 근데 그 추운 날도 막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그 매화 꽃무리가, 매실 그 매화 꽃무리가 막 웅크리고 있길래 이거 저게 죽겠나 살겠나 싶더니, 지난주 중에 비가 오고 날씨가 좀 훈훈해지니까 어김없이 어제부터인가요? 퍽 터지더라고요, 꽃이. 그래서 아름답게 벌써 매화꽃이 몇 송이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서너 송이 정도 이제 피었는데요. 서너 송이 정도 서지면 우리는 뭘 알죠? 이제 나머지도 다 피고 터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요? 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몇 개만 보면서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1일 첫날이면서 첫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 보내는 기간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3.1절을 기념일로, 국경일로 지키는 3.1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이 뭐 하는 날인가요? 네, 만세운동한 날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1919년도에 김인현의 3.1절, 그래서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그날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절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3.1절은 단순히 만세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1절은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절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날 뭘 했는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이미 나라를 뺏겼습니다. 국권과 주권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합방이 된 상태입니다. 일본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없어질 수 있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선포하는 거냐면,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세요,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던 거예요. 이날이 3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독립선언일, 독립국임을 온 만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선언한다. 여러분, 김이 독립선언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여전도에서 주관했을 때 독립기념문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읽곤 했었습니다. 저도 내용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우리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자주 독립국가임을,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세상 만방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미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달에 상해에서 1929년 4월 달에 뭐가 생겼죠?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날을 3.1절이라고 하지만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면서 바로 뭐라고? 독립선언일로 국경일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9년도에 독립이 됐나요? 여전히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선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독립 광복을 맛본 거는 그로 인해서 한참 후에, 20몇 년 후지만 45년도지만
그날 선언한 그 선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법에도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우리의 나라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절 통해서 이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눈 것도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대부분 죽은 다음에 들어가게 될 천국, 그걸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림과 원리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다고요. 뭘 선언하셨는가? 대한독립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뭘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저거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아군이 아군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군이 아군 공격하면 그 전쟁은 당연히 나라는 무너지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다.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의 10년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이따 설교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궁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집에 사십니까? 그것도 좋겠죠. 살면 여기 세상 모든 거 다 누리고 사시는 거 그거 좋겠죠. 근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높은 산에 살든 낮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하시는 그곳에 사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어요. 뭐가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 어둠의 권세를 다 밟아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십자가를 볼 때 막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막 마음 아프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의 승리의 선언이세요. 우리 찬송가 151장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어떻다고요? 오늘 주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큰 기쁨이 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앞이라고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세요? 봐봐요. 아까 아멘 하시다가 지금 아멘 못 하시잖아요. 왜요? 현실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천국처럼 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천국을 보시려면 저희 집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저희 집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 집도 여러분의 집하고 똑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난리 나요. 항상 그래요. 저희는 또 식구까지 많잖아요. 얼마나 막 어떨 때는 어때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로 이런 것이 지옥인가 싶을 정도로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여러분 3.1절 날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국을 선언했을 때 아직 독립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기치가, 그 외쳤던 그 선언이, 뭐랄까 믿음은 아니지만 그 고백이 어때요? 그 믿음으로 선언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이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하게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사모하시고 나가셔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이 참된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교회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오히려 그것과는 좀 반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처럼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나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참 교회, 예전에도 그랬지만 교회마다 어려움, 갈등 있는 교회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목사님들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참 갈수록 또 쉽지 않아진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럼 좀 더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뭐 하는 곳이죠? 네, 일하는 곳입니다. 뭐하러 일을 하죠? 여러분 회사의 중요한 목적은, 회사가 있는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맞죠? 회사가 있는데 직장을 출근했는데 이윤이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그럼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뭘 위해서요?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여서 일하는 거예요.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근데 뭘요? 거기서 일하고 또 월급을 받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일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물론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으면 뭐 퇴사하고 뭐 이직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의 중요한 목적은 그걸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좀 달라요. 왜요? 교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 지내보려고 교회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분명한 목적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토로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 한 집에 태어난,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비슷해요? 달라요? 저희도 아이들이 넷이지만요, 넷 다 달라요. 저희는 음식이 통일이 안 돼요. 메뉴를 통일을 못 시켜요. 뭐 먹을래 하면 그냥 속으로 알아요. 아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왜요? 통일이 안 돼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한 집에 사는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집에 태어나신 우리 형제 계세요? 몇 분 계시긴 할 텐데 형제 거의 없으시죠? 그죠? 한 집에 살지 않아요. 태어난 거 다 달라요. 성격 같으세요? 성격 다 달라요. 성향 비슷하세요? 비슷한 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많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다고요.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와서 뭐 하려기를 원하세요? 나는 교회 와서 원대한 나의 품을 펼쳐버리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어때요?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리고 그러길 원해서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안 맞으면 어때요? 갈등이 생겨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스타일과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요일 조율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뭘로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 백성,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식구라는 얘기예요. 식구는 싫으나 좋으나, 물론 여러분 교회 정 안 맞으면 교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께 맞추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요? 목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께 맞춰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성격도 성향도 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것까지 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두 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부터 하나하나까지 다 다루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누구요? 아버지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돼가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때 우리가 어때요? 한 형제 한 성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61장 몇 장인가 460 몇 장인가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던 신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억나시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 성도가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 제법 규모가 많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던 교회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10명 모이면 쉬울 것 같죠? 10명 모이면 10명이 다 제각각이에요. 100명이 모여도 다 100명이 제각각인데 1000명이 모여도요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세워져 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목사가 주인이 되면, 성도가 주인이 되면 뭐가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만 교회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예요. 지난주에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시끄러운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뭐 들으신 분은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뭐 욕설 때문에 굉장히 큰 파문이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뭐 보수 뭐 유명한 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목사 인격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당연히 그건 문제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이 빗나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거기에 빗나가는 순간 그 교회가 뭐 5천 명이 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단이 제일 큰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지고 가시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가능해져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주님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가 뭐예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doing이라고 해요. doing이 뭐예요? 뭐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doing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being이 되는 거예요. being은 뭐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그것이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빛으로 노력해요. 열심히 소금이 돼서 노력해요. 여러분 되시던가요? 아니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려고 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될 때 그게 가능해요. 소금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정결케 되나 안에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변치 않으시는 거룩한 불변의 소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모이든 또 어떤 일들이 벌어든 큰 사역을 하든 그것보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들이 경험되고 그 삶으로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더라도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사업체, 일터, 직장 갈 때도 직장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세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삶을 바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존재부터 우리 영혼부터 삶까지 놀랍게 변화돼 가시는 믿음의 삶, 주님 잘 따라가시는, 주님 닮아가시는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왜 그런가? 왜 제가 앞에 이게 지금 이제 서론이거든요.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 흐름을 따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죠?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장면, 그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애굽에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건져내다라는 말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으로부터 400년 동안 아픔과 고통, 400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세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데려가십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뭘 맺으시기 위해서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여러분 결혼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도 가보면 주례 없는 결혼식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전에는 보면 뭐 주례자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결혼 예식으로 주례를 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요즘은 주례도 없어요. 막 사회자가 사회 봐가지고 결혼 신랑 신부 입장하고 다 이렇게 해요. 막 잔치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결혼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죠. 뭘 하죠? 서약해요. 뭘요? 사랑의 서약을 해요. 내가 당신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약속을 한다고요. 이게 결혼의 참된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죠? 결혼식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결혼식 갔더니 축가가 재밌더라. 우리는 여기 관심 있지만 결혼한 당사자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식이 결혼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걸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어분같이 내게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뭐 하시겠다라는 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내 소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바로 그 보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말 약속을 잘 듣고 나와 동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19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20장 잘 아시네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좀 자세하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풀어놓은 내용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기 흐름이에요. 출애굽 흐름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앞에 15장 말씀 한번 잠깐만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14장에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찬양의 고백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 13절과 17절인데요. 한번 방송실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13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모세가 찬송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고백했던 고백의 의미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뭐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그곳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은 뭔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동식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것을 짓게 만드십니다. 만드시면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걸 쭉 26장부터 출애굽 26장부터 성막을 쭉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성막이 이렇게 내용이 장황하고 긴 줄 아세요? 이걸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설계도처럼 짝짝짝짝 그려가지고 이건 몇 미터, 이거 기둥 몇 개, 무슨 색 딱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기 쉽게 보시려면요, 성막 만들어 놓은 모형이나 이런 그림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만들려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우면 돼요. 아 이걸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번제단을 왜 만들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나중에 그냥 배우시면 돼요. 그냥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는 몇 큐빗이 몇인도 잘 모르겠고 감도 안 오고 그러다 어때요? 뭐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는 게 꼰 배실로 빼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꼬이고 막 이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심란해. 읽다 보면 어려워.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싶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성막을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막을 쫙 짜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고. 그 안에 복음의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배우면 참 유익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요즘은요 뭐 캐드나 뭐 이런 걸 그래픽으로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다 하면 다 보여요. 우리 일반인도 다 완성된 그림 쉽게 볼 수 있어요. 안 지어졌는데도.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죠.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본당을 짓는데 가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미터 지으시고요, 여기 재료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둥은 얼만큼 지으시고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내용이 심플하겠죠?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된 거예요,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은 내용이 그 뒤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냥 출애굽기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요? 성막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8장과 29장에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을 주님은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2마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 소재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찌은 기름을 붓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주님 앞에 다 향기롭게 태워드린 번제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 나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 처소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한번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막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준비시키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성막에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 물론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시며 거처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 주님 뭘 하시는가?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언제요?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요? 너희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뭐 해주시겠다고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한 20몇 분은 아멘을 안 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든지 아니면 타이밍을 놓쳤든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성막으로 나가십시다. 성막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가야 되나? 이스라엘도 성막 없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오실 때 교회 주차장 넓으니까 거기다가 성막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성막은 사라졌어요. 언제 없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지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고 나가면서 언약궤 뺏기고 하면서 이리저리 하면 흐지부지 다 하면 성막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실로에서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해요.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두 번이나 다 무너지고 회파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성막이에요? 막이에요? 천막이에요? 왜요? 광야에서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식으로 만든 거예요. 고정식이 아니라. 저희 노예 이동식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소개하면서 나는 이동식도 아니고 자동식도 아니고 고정식 이동식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옮겨 다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지금은 성막이 없지만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처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근데 나중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면서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실 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또 하나 알려주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예수님 또 가신대요. 가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야. 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디 와 계세요? 믿는 이들의 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4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광으로 거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요. 그 거룩하게 된 그곳에 뭐 하시는가?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중요한 아주 도식이에요. 다니엘 헤이즈라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들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패턴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다 에스겔서요 엄청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요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6절의 표현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가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뒹굴며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두 자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임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두루 편자를 써서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편재와 좀 다르게 임재는 뭐냐면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임재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2월 며칠이 23일부터 여러분 2월 2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쭉 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근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때때로 잊어버리고 사셨어요? 잊어버리고 사실 때가 많으셨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땠다고요? 잊어버리고 산다고.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뭐 하시게 한다고요?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 그거 아세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는 아들이었던 거.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대하신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삶이 된 거예요. 아들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어때요? 이게 나를 개돼지로 보는가 막 무시해요. 근데 다윗에게 있는 위대함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능력. 여러분 사무엘하 역대상 말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뭐 하시고 하셨다고요?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그 삶을 인도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이런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제가 찾아놨는데 찾지는 않을 거예요. 13절부터 쭉 16절까지 보시면요 천사가 찾아와요. 그 당시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찾아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곡식만 거두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그때 와가지고 다 수확물 빼앗아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해 동안 열심히 곡식을 수확해놨는데 누가 싹 뺏어갔어요. 지금은 경찰에 신고라도 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짐승을 다 뺏어가요.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서도 못 살고 산에 가가지고 땅에 토구를 파고 살아요. 무서워서. 그 시대가 기드온 시대예요. 기드온도 뭐 하고 있어요? 포도즙을 따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바위를 파가지고 여기다 포도를 넣고 요런 구멍에다가 포도를 밟으면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요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쫙 받으면 나중에 그걸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이 있어요. 사람 아마 요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막 쳐다보면서 아마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처지를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자기가 그래, 나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천사가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사장 입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듣고 알기로는, 믿기로는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때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놀라운 권세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놀랍게 승리케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 대적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늘 패배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천사에게 따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과 모습도 여러분 기드온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의 시대와. 뭐가 그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한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왜요? 기드온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능력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군사들과 싸울 때 몇 명 데리고 나가나요? 몇 명이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라도 좀 해야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300명 데리고 나가 싸워요. 이겨요, 저요? 이겨요. 그게 기드온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능력이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뒤에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있어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내가 그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임재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다 찾아보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찾아보겠어요. 오늘도 특별히 또 다른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다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능력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임재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챕터 제목을 봤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챕터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나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거하셔야 그 모든 승리와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사모하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셨어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참 귀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거의 이젠 다 죽었겠다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할 때 옆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듣게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지셔서 안전하게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한 확신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충격을 받게 돼요. 웨슬리 목사님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게 감리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감리교회가 하나님을 이론만으로 아는 교리만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껍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만 남았을 때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당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당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승리하신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이 땅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맛보며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것이 형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